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네. 오늘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입이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입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 사람을 바꾸고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평범이 평범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을 통해서 비범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생명의 주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5장 전체인데 너무 길어서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스승과 동행하며 삶을 본받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교구에서 이렇게 꽃을 꽂아 주었습니다. 엄청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또 갖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시죠. 예.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많이 닮아가려면 닮아갈수록 그런 우리의 삶을 또 보고 따라오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공부만 하는 사람이라면은 학습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그 주에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교육 과정을 숙지를 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그곳에서 해야 될 의무 사항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은 선생의 권리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권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과 학생 모두가 다 각자 자기가 해야 될 것만 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래서 강단이 굉장히 메말라 버려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의 시작점은 사실은 세종대왕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아닌가라고 해서 세종대왕을 생각하면서 스승의 날을 제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업적도 귀하고 그분이 백성을 향한 사랑도 귀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말을 만들어 준 것도 귀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학생과 선생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학문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스승과 제자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학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주는 것이고 그 가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내 전부를 가치에다가 내가 가치를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샀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스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스승이 이야기하는 지식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취하고 스승이 그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생을 가는 것처럼 자신도 그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취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스승과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닮은 꼴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한다라고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는데, 그분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분이 추구했던 가치를, 그분이 그 가치의 대가를 지불했던 그 대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고 내가 거기에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서 살아갈 만한 것인지, 그것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에서부터 관계가 어디에 걸리느냐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하듯이 그런 가르침을 받는 학문적 가르침의 대상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취하고 그분이 자기의 전부를 걸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치를 이루어 내어 뜬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인지를 이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 안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로 접근하게 되어지는 것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마음과 그의 믿음, 그리고 혈루병 여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그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행동들을 취했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의 주제를 가지고서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지? 일반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똑같이 반응해야 되는 그 반응의 시간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배경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 첫째 주 성찬주일에 제가 전했던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 4장에 35절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었습니다. 35절을 읽어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서 그날 말씀은 해가 저물어서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비유로 교훈을 계속 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시간이 다 가고 해가 질 때가 되었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갖고 이제 쉬러 가자 그러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거예요. 저편이 어딘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다시 이 편으로 돌아왔더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35절, 4장 35절에 시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 사이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서부터 거기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저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로 건너가는 과정 속에 큰 광풍이 일었던 것. 그래서 기억나시죠? 미친 듯이 불어오는 미친 바람이
불어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알려드리고자 했던 것이 믿음이라는 영역이었었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까지를 넘어가지 못한다. 아는 것만큼만 믿어진다. 그러니까는 믿음은 아는 것의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더 섬세하게 알아가야 한다. 아는 만큼 믿어진다. 내가 믿는 대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데 마음을 써라.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라. 기도의 행위를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그분을 알아가는 도구로 말씀과 기도를 써라. 이런 것들을 나누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으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이 어디인가? 거라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쪽은 어디인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서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하루 종일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난 이후에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마음속에 밟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 배를 타고 가서 있는 저 건너편의 도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도시의 특징은 데가볼리라고 이 로마가 식민지에 자기의 도시를 세우는데 그 폴리스라고 하죠. 미네아폴리스 무슨 폴리스, 그러니까 큰 도시를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가폴리스인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신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 10개의 신도시를 통합해서 데가폴리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일컬었는데 그 10개의 신도시 중에 한 가지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로마가 세운 신도시 중에 하나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으로 구전으로 계속 확장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소문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고 세워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그들도 가치로 여기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배를 타고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는가?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는 무덤에서 살고 있는, 무덤을 거처로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덤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난폭하고 광폭하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지 멋대로 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쇠고랑을 채워서 이 사람을 묶어놨는데, 이 사람이 안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그 힘이 강력했든지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다가갈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미친 광인으로서 그 혼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성경은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곳에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저는 군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5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간구라는 단어예요.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간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간구를 했냐면은 떠나가라고 했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떠나가는 건 좋은데 이 지역에서만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라고 나와요. 그 지역에 머무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더 깊은 얘기들이고, 이건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인데, 그 지역에 머무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 간구를 해, 간구를.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간구를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돼지 떼에게 들어갔는데 돼지 떼 2,000마리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인 거죠. 그 2,000마리에게로 들어가서 귀신이, 돼지 떼가 다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돼지 떼가 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가 그 자리에서 몰살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도 이 상관도 안 하고 통제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차분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으로 돌아온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우리로 치면 할렐루야 하고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축하해 줘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간구하냐면은,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다르죠. 우리를 떠나주세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기가 키우던 돼지떼가 다 죽었거든요. 나한테 물질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내 물질에 손해가 가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피해를 주는 당신은 떠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똑같이 간구를 한 거예요. 그 간구의 내용도 다르죠. 근데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한테 또 간구를 해요. 뭐라고 간구를 하는가? 나와 함께 있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걸 만류하면서 그에게 부탁하기를, 내 가족에게 가서 네가 경험했던 그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가족들에게 나눠라 그랬더니, 그가 가족에게만 나눈 게 아니라 어디에? 데가볼리 그 10개의 도시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알려가지고 그 소문이 데가볼리 전체에 전파되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20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가복음 1장에도 23절 24절에 가면은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거기도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23절 24절에 보면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상관관계이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를 차단하는 거죠. 나와 상관하지 마. 그건 나를 내버려둬. 내게 가까이 오지 마.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상관하지 마. 너는 나와 상관하지 마. 이건 깨어진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나와 상관하지 마세요. 조퇴하고 나가는 걸 갖다가 그래도 나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선생 뺨을 쳤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세상이 이렇게, 이게 인권입니다. 강단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교사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사 시험을 치려고 하지만은 치고 들어간 교사들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또 교육계에 계신 분들 계신데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단이, 예전 강단은 적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여기를 500대를 맞았거든요. 그래도 감히 선생, 그 부당하게 때리는 선생에게도 선생님이니까 라고 맞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야지 또 잘못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소중한 사람에게는 흘려받을 게 그런 자세로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상관없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마. 벽을 쳐놓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외로운 것이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엔 똑같이 두 번 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을 때 그렇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전부는 아니지만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단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리고 떠나가 달라고 그들에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광풍이 일어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곳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를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모를 때, 우리가 그분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어라고 하고 그것이 마치 멋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찾아갈 줄 아는 사람, 찾아가서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일을 할 때도 그래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게 건강한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주야 좀 도와줄래? 얼마든지 또 부탁하면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손이 있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것이죠. 근데 그는 사실 제사장 다음으로 서열 2위예요. 그러니까 높은 신분이란 말이죠.
예배를 관장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30대 아닙니까? 30대 초반. 젊은 청년이란 말이죠. 30대 청년 누구야? 30살, 31살, 32살. 근데 그 젊은 청년에게 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듯이 하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지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 이유는 나라고 하는 자아의 틀과 나의 신분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도와주세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지를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별로 보질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게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닮아가고 당신을 살아내드리고 당신의 가치를 내가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를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0억 인구 가운데 20억에서 25억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으시겠냐. 그 20억의 인구가 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번거롭게 안 해드려야지. 말이에요 그게. 그냥 그야말로 말이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날마다 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한 걸음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나 자신인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용기이기도 한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해드리는 행위가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야이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어린 딸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절박한 것이 있으십니까? 곧 죽을 것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내 신분도 다 내려놓고서라도 예수님 당신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절박함은 있습니까?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박함이 믿음의 고리가 걸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들, 예수님께서 그가 요청하자마자 그와 함께 동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인터럽트 끼어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혈루병 여인. 공교롭게도 딸도 12살이었는데 혈루병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이 그래도 잘 살았는데 있는 돈을 이 병을 낫고자 의원이라는 의원을 다 찾아다녔는데 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거 다 허비하고 근데 병이 차도가 있을 줄 알았더니 점점 병이 더 중해지더라.
가진 것도 이제는 다 허비해서 완전히 자기 몸 치료하다가 부자였던 자기의 삶이 완전히 나락이 떨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무너졌죠. 정신적으로도 무너졌죠.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다. 근데 더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이 피를 흘리는 이것을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부정한 자와 손이 닿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사회적 통념이고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식 안에서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가까이 올 수도 없거니와 이 여인도 그 상식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니까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소외당하면서 혼자 있어야 되는 그 고통이 그 병을 낫고자 했던 더 간절함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이 중요합니다.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멀리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넘어 들어왔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12 정탐꾼 중에서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 들은 소문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자기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비록 소문이지만 그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일진데,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비록 소문을 잡은 것이지만은 그 소문이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이라면은 부정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라면은 그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내가 절망의 끝자락에 있지만은 예수께 가면은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어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배에서 내려서부터 사람들이 그를 호위하듯이 그 예수가 또 무슨 일을 할지 궁금해하는 구경꾼들이 예수 곁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들은 호기심이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방해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보자는 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과 수많은 접촉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이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사람들 틈에서 간신히 손을 뻗어서 옷자락에 손이 닿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치료가 임한 것을 그도 알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치료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도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서 나의 치유의 능력이 나갔는지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답이 더 가관이죠. 그들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이 그러니까는 늘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밀리고 밀치고 하면서 닫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누가 지금 내 몸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이죠.
뉘앙스가 그런 것이에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의 관심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상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상황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영혼의 갈망, 목마름, 간절함, 절박함,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손을 얹은 그 여인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을 찾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제가 사실은 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를 예수님한테 다 고백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딸아, 지금 내가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이제 네가 건강하게 되어졌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는 사이 야이로의 심정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내 신분도 지위도 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자 하고 가고 계신데 누가 중간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스토리만큼의 긴 시간을 그 여인에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 왜 이 사람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빨리 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내 딸을 고쳐줬으면 좋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한, 야이로를 위한 시간으로 쓰시는 것이죠. 야이로의 믿음은 절박함 가운데에서 예수를 붙잡은 거거든요. 이 사람이라면은 내 딸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한 가닥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이 낫는 것을,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해줌을 통해서 와, 이분이 진짜 병을 고치신 분이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야이로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버릴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낫는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딸이 그새 죽었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셔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은 야이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야이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바깥에서부터 웅성웅성하고 떠든 소리가 들리고 들어가 보니까 통곡하고 울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비웃더라 그랬어요. 왜 비웃게 되어지죠? 죽은 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들이 하는 말이고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는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겠죠. 죽은 건 죽은 거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잠들어 있는 것이고 다시 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것으로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상식은 우리를 정상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평소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는 상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정해서 부정한 것은 건들면 안 되고 부정이 가까이 오면 안 돼. 이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가까이 와서 닿게 되어지면은 거룩한 것이 부정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부정한 것이 다가오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다가왔을 때 거룩이 부정을 거룩으로 전염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상식과 일반으로 통념으로 보는 사람과는 그러니까는 말도 달라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행동도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특권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이 최고의 특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설교를 듣는데 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고 그대로 있는 평범으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피범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다음의 행동이 무엇이죠? 다 그들을 비웃고 있는 상식선의 눈을 가지고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다 그 자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자기 딸이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라는 말이고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굼이라고 외칠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서 굼이라고 외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굼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통념이 상식이 이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핵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 데에서 뭘 누가 닿았다라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자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떨고 있는 여인에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까? 딸아, 내가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여기서 이 여인은 아까 그랬잖아요.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진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이 다 잃어버려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모든 좋다라고 하는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써버려서 이제는 돈이 하나도 없어진 여인이었다고. 그랬으니 그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얼마나 낮아있고 열등감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칭해 주십니까? 따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따라. 이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도 치유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육체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그가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그의 영도 치유되어지는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하고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과 상황을 보고 사실을 얘기하고 상식과 세상의 통념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릴 수 있는 말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야이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입에서 그 원망과 무너지는 말, 부정의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먼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을 바꾸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의 말만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부정하다고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었고 부정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거절하거나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해주고 맞이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내미는 용기도 중요하고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 그것을 거절하고 뿌리치지 않냐고 그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것도 더 깊은 용기인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미안해라는 것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쭈삣쭈삣하면서 돌려서 얘기할지라도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을 미안한 것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라도 두리뭉실하게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그것을 용기로 받아들여 줄 줄 알고 그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것, 용납해 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언제나 금을 긋고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공부를 배울 사람들은 오늘도 또 하나의 설교 한편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것이지 하고 그냥 설교 듣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취하고 그분이 삶의 방식을 나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 통념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했는지 그것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누군가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인가? 그럼 나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미안하다라고 손을 내밀어주는 그럴 때 그거를 뿌리치지 않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누군가가 모두가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그 부정한 사람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손을 잡고 쿵 하고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나는 있는가? 예수님이 스승이라 한다면은, 내가 예수를 스승으로 선택했다 한다면은 이런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서 내가 실제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순간순간 상황들을 이거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시도의 장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었으면, 그럼 우리 안에 조금 더 밝은 모습들이, 더 예수님스러운 모습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선택해서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삶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스승으로 내가 만나고 있는가? 내가 만약 스승으로 예수를 만났다면은 예수의 어떤 부분들을 나는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예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걸려 있고 그의 가치가 사람이 아닌 영혼들에게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나는 삼고 있는가? 나는 그 가치에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처럼 나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제자로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갖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